아, 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저희들이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더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학기는 시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죠. 그런데 이 시가서는 뭐가 전제되냐면 역사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를 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죠. 거기서 출애굽 하잖아요. 그럼 홍해가 막 갈라지죠. 그러니까 도저히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자체가 그걸 염두에 둬야지 이 시가서를 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주셨는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또 시가서가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지난날에 내 모든 그 삶 자체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이는 그래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러는데 그 육신적으로 겪는 건 이 땅에 오면 누구나 다 그 겪는 거예요.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있어도 그걸 말씀으로 해석을 할 줄 모르면 그 역사 자체는 무익한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도 일제에 압제에 36년간의 생활을 했죠. 근데 그 자체 그렇게 했다. 그 역사 자체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걸 거울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역사 해석을 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시가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서론적으로 구약 성경 총론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주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1권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제1권은 뭐냐면 성경의 제1권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권 신약 성경,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로 성취해 주시는 이 사건 자체가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성경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택한 백성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켜줘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 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저 여호와의 언약, 구약에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다 그림자, 샘플로 보여주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 이 자체도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 제1권, 구약 여호와의 언약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시는가. 그리고 제2편에서는 찬양을 통한 언약, 3편에서는 예언을 통한 성취. 이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이걸 이루어주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섭리를 통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요 약속이 살아있어야지. 지금도 살아있죠.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섭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다 프로텍자예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 저들은 그냥 다 이 세상 끝날에 그냥 멸망당할 자들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뜻이잖아요.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나를 점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만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이른다는 것이 뭐냐면 내 육성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다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육은 육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점점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되죠. 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내가 육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영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근데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는 안 돼야 저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 주방치 있으면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잖아요. 이 땅은 점점 쇠해고 없어지는 땅이고 여기는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이 머무는 땅에 불과한 거니까 이제는 내 영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소망을 점점 많이 가지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점점 더 가지는 거. 그래서 땅의 미련을 버려버리고 롯의 처모냥 뒤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일은 그냥 안 되는 일로 놔두고, 그쵸? 가지지 못한 것은 그냥 이렇게 내 육적으로 부족하구나. 그러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하게 풍족하게 다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가는 거다. 자, 그래서 자손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해주시죠. 두 번째는 땅 언약 성취. 자,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니까 우리 영원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게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만 천국은 아직 멀고 보이질 않으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한번 내가 빛나게 권력도 명예도 부도 가지고 누리면서 한번 여기서 큰 소리 한번 치고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되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나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자꾸 빠져버리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마음들을 이제 없애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우리에게 고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 환난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을 다 겪어야 되고 그걸 지나가야 돼요. 신앙 좋고 믿음 좋으면 병 안 걸려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고 육은 하나님이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병 걸리게 만드시는 게 그게 삽니다. 그러니까 병들어도 예수 믿고 그렇죠? 사업이 안 돼도 예수 믿고 이래야 정상이지. 우리는 자칫하면 아 이거 뭐 예수 믿었는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병들어서 병원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신방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육은 벗어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병, 그리고 그래서 죄값으로 사망에 처하도록 우리 이 땅에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근데 육은 죽고 영은 살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어야 산다 그래요. 죽어야 산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멋지게 한번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코가 늘 쓱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 이러고 살아요. 죽는 게 사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신앙 안에 영적으로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 언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성취, 섭리 통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번성해야지. 가문이 번성을 해야죠. 뭐 지 아무리 저거 해도 자손이 자꾸 끊어지고 번성이 안 된다 그러면 그죠? 혼자만 부자면 뭐래요? 자손이 끊어졌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이게 세 가지가 첫째 아담에게도 요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쯤 있다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이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 믿음 바치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기존 신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렇게 언약 관계 맺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만 맺었다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건 틀림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보증세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인간같이 부도내고 그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서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통치를 받고 번성하게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자, 그렇게 이 세상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요거는 모형이니까 누가 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만방에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 번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뭐예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 나라가 진짜 무슨 나라예요? 거기가 평강의 나라, 거기가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이별 없이, 질병 없이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걸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시가사에서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사사기에 보면 어때요? 그냥 불순종하면 바벨론 블레셋 아시로 바벨론을 통해서 막 매를 때리면, 그 다음에 막 저들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늘 정말 불순종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왜 은혜를 베풀어요? 매맞을지 계속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뒤통수 치는 거죠. 반역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게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 사람 같으면 그냥 내 새끼라도 계속 배신 때리면 호적에서 팍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적에서 안 파고 끝까지 저들을,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막 내 육성대로 때로 막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왜 그래요? 여기가 전부 다 여기 정답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관계 맞으세요. 우리가 결혼식하면 반지 끼워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언약이잖아요. 변치 않는다는 약속이잖아요. 부부의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또 하나님이 버리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아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자꾸 우리 심령에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교훈해 주시면서 돌이키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1편의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모든 무수한 그 사건들이 주어지죠. 이 사건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가? 변함없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서에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욥기서에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그 욥기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다. 뭐에 대한 전능성 찬양이에요? 저렇게 번성하도록, 그렇죠? 번성하도록,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형편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당신 전능한 힘으로 그렇게 저 1편의 모든 섭리를 이루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 시편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허물을 범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배신 때려요? 우리가 배신 때리지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사건들이 주어지죠. 그래도 마라의 쓴물 그것 때문에 사건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걸 해결해 주세요. 뱀에 물려서 막 죽을 때도 노뱀을 들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여전히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가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슬람의 여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딴 남자한테 가도 그 옆으로 가서 돈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사랑한다. 우리 마음은 세상으로 늘 빠져요. 돈에 빠지고 권력에 명예에 빠져도 우리 마음 얻으시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변치 않게 진실하게 그렇게 일편단심 뭐라 그래요? 민들레?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은 한시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세속주의에 빠지고 나라는 것 떠들어내려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 율법 지켜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공로를 더 드러내버리고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늘 멀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 언약의 관계를 깨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교회 다녀서 조금만 안 되면 그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그죠?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생활이 어렵게 하시고 사업이 안 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만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때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뭐예요? 언약의 관계는 여전히 맺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실수하고 막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언약을 맺으신 관계니까 나를 끝내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주권성이 자문해 주어집니다. 자, 저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성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으로, 저들의 의지로, 저들의 뜻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정탐꾼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다 포기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의 능력, 저들의 의지, 저들의 주체성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끝까지 그냥 이끌어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내서 우리를 그냥 우리 목을 끌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거지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이런 기특한 짓을 하고 출석자라고 교회 연보자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천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 몇 가지 잘하는 거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 실수가 많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거.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주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번성 땅 정복하게 그렇게 만들고 다스리는 거를 모두 다 누구 주권위로? 이스라엘 백성 주권위로 된 게 아니라, 저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위로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입술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심장소통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듣는 사람이 감동을 좀 받지. 예. 자기 감정이 없이 그냥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해라 그래서 노래 부르면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가 다 우러나오는 그 찬양, 그런 찬양이 진짜 주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진짜 썩어짐의 종로로 가다가 그냥 멸망당해야 되는데, 나를 그래도 이 정도로 하나님 세우시면서 나를 천국에 이끌어 주시는 거, 그게 누구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됩니다. 이러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입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주어지는 거죠. 해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이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냐? 헛된 이유가 뭐예요? 헛된 이유는? 정답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왜? 사업이 만약에 잘 됐다. 그래서 빌딩을 샀다. 근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면서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그걸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창고에 재산을 가득 채워도 오늘 밤 네 생명을 불러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누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는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거 다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땀 흘리고 모은 재산,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해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이 땅의 섭리는 모으는 자가 있고 열심히 쌓는 자, 모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쓰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벌으면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자녀들은 그냥 재벌 2세는 푹푹 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영원한 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저렇게 자손, 번성, 땅정복, 통치, 그렇게 해서 나라 세우시는 그 나라, 이 지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육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영으로 세우는 나라니까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렇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곁길로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게 자비성이잖아요. 조금만 스트로면 그냥 야, 너 필요 없다 그러고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래서 내 실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거는 내게 넘치게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신앙생활이 땅의 것은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위의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전능성,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비성, 이걸 넘치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만 해주신다 그러면 나는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위의 것은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의 것 그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분복이라고 그랬죠. 분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은 요만큼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한다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뭐예요? 한 달란트 주시더라도 그거 가지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걸 잊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지.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 줘놓고 나보고 일은 크게 하라 그럽니까? 이러면은 그 생각 들면 이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달에 막 1000만원씩 주시면 내가 100만원 실주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조건 걸면 안 되고 그냥 분복이에요. 분복. 남자로 태어난 것도 분복이고 여자로 태어난 것도 분복이지. 요새 남자가 여자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쵸? 그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분복, 그거 가지고 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환경 속에도 너 신앙 지키는 거 하나님이 내가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주 극심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도 사도들은 뭐예요? 자기 믿음 지키고 또 뭐예요? 복음도 전했잖아요. 그 사명도 감당했다. 근데 요즘하고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걸로만 그냥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같이 자신의 육신의 안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그 사명감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제2편 예언을 통한 성취에서는 대선지자 예언이 주어지고 소선지자 예언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은 다 끝나는데 결국은 저 역사, 하나님 베푸시는 역사의 그 손길, 그 손길이 어떠한가?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진 초월신이 아니라 이 역사를 직접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나 여호와의 전능성으로, 신실성으로, 주권성으로, 영원성으로, 자비성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 역사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이 시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뭐가 세워져요? 신관이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지식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 중심의 그런 신앙, 이것들이 그냥 막 기승을, 특별히 이단들에게는 그것이 막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잖아요. 교주들은 그냥 막 복을 준다고 난리치고 그거 좋다고 또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하나님은 거기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주권성을 가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실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뭐예요? 그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저들은 뭐야? 살았다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살았다고 자꾸 우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지식을 바로 깨달으면 산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죽은 자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 그래요? 죽었던 자를 살리사 그랬잖아요. 우리 다 육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앞으로 염두에 두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시가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죠.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체에 뭘 찬양하고 살아가는가. 요즘 아저씨들은 전부 다 가수 되겠다고 생난리들을 치는데, 진짜 우리 영혼이 찬양할 것이 무엇인가? 진짜 찬양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뭔가 찬양할 게 있어야 또 신바람은 나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윤택이 주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신관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이 편 찬양을 통한 언약 성취에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입니다. 욕기서. 욕기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을 찬양하는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당신 뜻대로 다 이루신다.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용을 써도 내 힘으로 흥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흥하게도 하시는 분, 망하게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안 되고 이런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도 되게 자꾸 만드시는구나. 나를 이런 환경에서도 예수 믿게끔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인간에게 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욕하고 낮춰도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하면 열을 덜 받겠죠.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열만 들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신지식을 가지고 세상이 막 요동을 쳐도 그냥 담담하게 열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고. 공연히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막 열 받아가지고 전화 2시간 3시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것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욥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다시 회복하게도 하시는 것은 욥에 딸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욥의 신앙, 욥의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망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또 흥한다고 껍적대지 말고,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어떤 환경에도 나를 요동치 않게 하며 하나님 의지하고만 살게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어떤 뭐에도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신실성, 시편 내용이죠. 찬양인데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혹시 피곤해서 잠드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거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어느 정도 신실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배서의 말씀 아시죠? 영원전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시고 요것이 다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시질 않는다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신다. 그 성취의 기원 찬양시, 그렇게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찬양시,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 잠언에서 주어지죠. 지혜자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통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 저들이 범죄하는 이유를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게 뭐죠? 계속 저들이 범죄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견,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통치자가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격길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보호자, 부모가 있어야지 그 격길로 안 나가는데, 몇 살, 3살, 4살 먹은 애들은 그냥 길에 나오면 지멋대로 가죠. 자동차가 오든지 말든지. 근데 부모가, 보호자가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곁길로 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권성을 찬양한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의 영원성 전도서 찬양이죠.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를 찬양합니다. 무익한 행사를 말해주죠. 인생, 이 해 아래서의 모든 일이 다 무익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익하게 끝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영원한 것이다. 인간의 하는 일은 조금 하다가 그냥 보증하차하고 그러지만은 작심 삼일 이렇게 돼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입니다. 나가서에서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나서는 어때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면서 뭘 줘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 요 율법을 너희가 지켜.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율법은 조건적인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은 은혜 언약, 조건이 없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관계를 우리와 맺은 분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은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가 주어진다. 변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 전체적인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욥기서로 들어가면서 욥기서에서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을 욥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상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 사상들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가서를 앞으로 선고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영적 관계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이거를 잘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그죠? 인생을 뭔가 하나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본다는 것은 이번 학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선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사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수고할 때 늘 건강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